제가 기도에도 잠깐 나눴듯이 그리스도인의 동일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모셔드립니다 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동일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는 분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까? 네, 어떤 몇 명의 목소리가 사라진 것 같아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게임에서나 부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지 실제 사람이 부활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부활한 것을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라는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하반절을 보면 도마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을 보고 그 손가락을 내가 그 못자국에 넣으면서 내 손을 그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나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손가락 안 넣어보고는, 손으로 안 만져보고는 내가 그걸 부활한 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러자 도마가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따라 보겠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도마는 의심을 하였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계시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복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대신, 저와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마다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의 동일한 신앙 고백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동일한 신앙 고백인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주인으로 믿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소유권,
내 삶의 모든 왕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가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아멘. 주가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됨은 첫 번째 소유권의 이전, 두 번째는 왕권의 인정입니다. 소유권의 인정을 먼저 살펴볼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청지기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청지기. 청지기라는 단어를 우리가 현대시대에는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청지기는 우리 표현으로 좀 바꾸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탁관리인. 위탁관리인은 무엇이냐면 주인이 종에게 모든 물건과 무엇을 맡깁니다. 그러면 종으로서 내가 이것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일을 하다가 주인이 달라고 하면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위탁관리인,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청지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경영권, 내 삶의 모든 소유권,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것,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것인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기셨다가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드리는 것이 청지기 위탁관리인의 자세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원래 내 것인가요?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고 내가 그것을 활용하다가 돌려드리는 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건 내 건데요? 내 인생인데요? 내 삶인데요? 내가 노력했는데요? 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청지기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언제든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위탁관리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드립니다. 11조가 무엇이냐? 용돈의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월급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만약에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월급이 200만 원 혹은 300만 원이에요. 그 중에 10분의 1은 20만 원과 30만 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린다.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 피 같은 돈 20만 원, 30만 원이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피 같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냐고. 하지만 신실한 청지기일수록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10분의 10을 주셨기 때문에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리는 것이 신실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또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일 성수. 주일 성수는 주일을 기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이 날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왜 주일 성수를 하느냐? 내 삶을 허락하신 분, 나에게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말씀에 근거하여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모든 경영권,
모든 소유권,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셨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굉장히 감사하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함으로써 예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경영권, 내 인생의 모든 소유권,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 드렸습니까? 네, 그것이 정말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다 내어 드렸노라 라고 하면서 우리 삶에 내어 드리지 않은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넘겨드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으로 비유해 볼 때, 우리가 집을 살 때 우리가 열심히 모아놓은 내 돈으로 그 모든 돈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그 딱 계약 서류에 다 작성을 하고 나서야 이제 그것이 내 소유가 됩니다. 우리 수빈이가 너무 졸려서 자기의 뺨을 때리면서 지금 열심히 잠을 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돈을 지불하고 계약 서류를 쓰고 나면 그 집은 드디어 내 집이 됩니다. 내가 작성을 했는데 10년 뒤, 20년 뒤 점진적으로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여기는 분 계신가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돈을 주고 그것을 지불하자마자 그것은 내 것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편의점에 가서 이 물건이 내 것이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가 열심히 볼 때인가요? 내가 열심히 내 손에 쥐었을 때인가요? 그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캐시어 카운터로 가서 돈을 내고 띡 해서 결제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막 먹어도 됩니다. 이건 내 거니까요. 사자마자, 돈을 지불하자마자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예수님께 모든 경영권, 소유권,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인정하자마자, 영접하자마자 시작되는 것이고 완성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내가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이 고백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가 되어서야 내가 드디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다라고 점진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물건을 살 때 지불하자마자 그것이 내 것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오늘 그렇게 영접을 했는데 결국에는 30년 뒤, 40년 뒤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분들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지 그로 인해서 내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이것 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 내가 헌금 생활을 안 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헌금 생활을 하고 있잖아.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잖아. 라고 하는 교회 생활에 국한된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일학교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앞에서는 욕하는 것을 좀 조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야, 이 개! 이런 씨! 했다가 목사님 옆에 딱 있으면 야, 욕하지 마!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목사님 앞에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학교 생활에 집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 때 목사님 앞에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저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저를 믿으십니까? 저를 믿으면 이단이에요, 이단. 사이비 종교가 됩니다. 저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교회에서 내가 조심하는 것이 교회 밖에 나갔을 때, 나의 친구들을 만날 때, 나의 학교 생활 가운데, 나의 직장 생활 가운데, 나의 여가 생활까지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앞에서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내가 믿는 사람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그러면 그것이 교회 생활 안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간 내 일상생활 영역에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에는 우리들의 인간관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고,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도 우리가 변화가 있어야 하고,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관들, 그런 기준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총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그 삶을 나타내고 드러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나의 인생의 성공과 출세, 여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집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꿈이 뭐야? 그러면 일단 모르겠고, 일단 돈 많이 버는 것, 우리 가족 행복한 것, 이런 것들을 꿈으로 많이 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다면, 예수님께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 삶의 방향 또한 수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성공과 출세만을 바라였던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삶에서 사명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저 혼자 정신이 없나요?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네. 다 같이 뺨을 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 차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삶에는 우리 자는 친구들도 좀 깨워주세요. 네. 왜 깨우냐? 성훈이랑 효주 있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과 내용 또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나의 원하는 욕구들, 나의 원하는 것들을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 불교나 다른 종교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도 다 나의 요구, 나의 원함, 나의 것들을 다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불교보다 더 대단한 열성을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108배 해보셨습니까? 108번 절을 해야 합니다. 뭐 그거보다 더 한 절도 있을 겁니다. 뭐 10,000배, 뭐 3,000배 하면 이 클로킹인가요? 그 따끌딱 하는 거 바닥에 내려놓고 한 번 할 때 누르고 일어나고 한번 못 세다 까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하면 일어나고 하면 일어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뭘 위해서요? 내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그런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종교가 없더라도 옛날에 물 갖다 놓고 빌면서 아이고 신이시여 비는 것들은 믿음이 있건 없건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기도는 무엇이 다른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기도는 그 결정권이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도는 누구나 하는 것이지만 그 기도의 결정권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순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혹시 알라딘을 봤나요? 알라딘 요술램프. 목사님 어릴 때는 이제 알라딘 요술램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알라딘이 요술램프를 이렇게 막 비빕니다. 램프를 막 이렇게 비비면 펑 하면서 펑 하면서 지니가 우와 나와가지고 무슨 소원 들어줄까? 그러면 이제 알라딘이 이 소원 이루어주세요. 그러면 알겠다 그대로 된다 펑 하면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은 알라딘 요술램프를 비비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결정권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아니 너가 그것을 원해도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길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아멘 알겠습니다. 힘들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아멘 알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그런 주술 행위를 합니다. 요술램프 비벼가지고 내 거 내놓으라고 내 기도대로 되라고 펑! 이 쓸데없는 들어주지도 않는 이 요술램프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왕권의 인정입니다. 우리 인생에 왕의 자리가 있습니다. 왕의 자리. 왕의 자리에 나 자신이 앉아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권의 인정.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권으로 인정한다라는 것. 이게 아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였지만 그것이 단순한 고백은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이 예수님을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라는 고백은 저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 목사님의 아들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10수년, 20년 이렇게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교 4학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신학교 4학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라는 고백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라는 그 고백을 드릴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제가 그렇게 오열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든 욕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교회에 이제 지금은 교회 목사이지만 당시에는 하나님의 교회 대 교회 주식회사라는 책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교회 대 교회 주식회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교회 주식회사는 어떤 느낌이에요? 회사. 그 교회 성도들 헌금 빨아먹어가지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내가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목회자가 되고 그러한 것들을 제가 꿈꾸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처참하게 부서지는 시간과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동일한 신앙 고백이지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깊이 파면 깊이 팔수록 절대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한 자로서 오늘 당장 우리가 이 말씀을 100% 살아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 왕권의 인정, 소유권의 이전이 시작됨을 통하여서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신앙생활의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친구 초청 캠프를 통하여서 새 친구들이 옵니다. 또 교회에 오랫동안 안 오던 친구들도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심기지 않으면 또 재밌는 거 한 달, 두 달 하다가 아이 재미없네. 또 안 오는 일들이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끊임없이 가르치며 재미와 즐거움 때문에 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구원하심 때문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재미만을 위해서 교회에 올 겁니까? 재미가 떨어져도 교회에 올 건가요? 우리 성훈이 감사해요. 좀 이따 간식을 줘야겠어요. 네. 우리 성훈이가 재미가 떨어져도 자기는 교회에 오겠다. 자기가 재미를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고백은 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잘 키워주는 그런 우리 먼저 된 세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